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7월 9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오늘까지 대장정을 마치게 됐는데요. 유치부실 가보니까 입구에도 비행기로 꾸미고 내부도 막 비행기처럼 아기들을 태워놓고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막 물놀이장도 만들어놓고 아이들 재밌게 해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 오전에 뵀을 때 선생님들이 참 뽀송뽀송했는데요. 성경학교 마치고 오후에 뵈니까 파김치가 다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가 많으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혹시 유치부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데 혹시 박수 한번, 유치부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김치 같이 되어 계시는 그 모습이 제게는 전투를 마친 군인처럼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 멋진 군인처럼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시고 싶으시거든 교사에 교사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유년부, 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어서 청년 블레싱까지 우리가 이제 화려한 여름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텐데요. 헌신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기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김치가 되더라도 내가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도 우리는 늘 기쁜 것이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와 같이 은혜를 알아가고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께 동역하게 되는 것을, 그 헌신의 보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헌신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참 큰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수련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기억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매번 안 가고 도망 다니고, 한 번은 팔이 부러져서 팔이 뼈가 이렇게 심하게 어긋났는데 그 핑계 대고 수련회를 안 간다는 것이 너무 기쁠 정도로 팔이 부러져서 참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련회를 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와 어머니의 합작품으로 저를 수련회에 넣게 된 때가 있었어요. 수련회를 뭐 어찌저찌 해서 갔는데 뭐 세상이 너무 재밌었던 당시 중학생 저에게는 수련회는 너무 따분한, 모든 프로그램이 따분하고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최대한 웃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도 안 웃기고 가만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저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막 밖에 들락날락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눈 감고 딴 생각하고 눈 떴다가 밖에 나갔다 오고 별별 시간을 해도 막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밥도 맛없고 방도 불편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한 식사 시간에는 식당에 들어가는데 탄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식판에다 밥을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밥도 탔고 생선도 탔었습니다. 메인 반찬이 생선이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버려두고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갔던 중고등부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몇몇 선생님들조차 밥을 먹지 못한 채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솔한 교사들은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대안을 찾아야 하고 이 아이들을 밥을 먹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이제 여전도회에서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휴대폰이 보급된 시기여서 여전도 회원들, 오고 있는 분에게 휴대폰 전화를 걸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알리게 되었더니 차에서 오고 있던 여전도회 회원분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우리 애기들이 밥을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부터 찍어왔던 뭐 감자, 옥수수, 사오고 있는 수박, 자두, 온갖 것들을 다 우리가 가져갈 테니 좀만 기다려라. 그래서 오자마자 막 그걸 풀어서 애들을 불러다가 먹이기 시작하고, 또 오고 있는 남전도에 전화해가지고 시골이지만 이 입구에서 뭐든지 사와라. 우리 애들이 밥을 못 먹었다. 해가지고 남전도 회원들이 오면서 막 치킨 사오고 막 난리를 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열악했던 수련회라고 기억을 합니다. 저에게는 뭐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았던 수련회였지만 그 식사, 탄밥, 탄 생선으로 인해서 식사를 못하게 되자 여전도 회원들과 또 남전도 회원분들이 비상이 걸려서 아이들을 먹이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던 그 따뜻한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제게는 참 가슴 깊이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열리고 또 청년들이 비전 트립 가고 DTS 아울리치 가면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성 들인 것들까지도 플로잉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깝지 않아 하며 내 것을 기쁜 마음으로 플로잉을 하고 내 헌신, 내 건강, 내 시간을 들여서 다른 영혼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는 이때인데요. 우리의 헌신이 과연 지금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의 헌신이 과연 유효할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과연 유효한 것일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과연 아이들의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일으킬 수 있을까? 먼저 성경에 보면은 탁월한 스승과 걸출한 제자들이 여럿 나옵니다.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몇몇만 꼽자면요. 먼저 모세와 여호수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언약에 따라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게 되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보여줬던 리더십 안에는 분명 모세가 끼쳤던 영향이 상당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모세의 리더십 속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자라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구약의 탁월한 선지자라 불리는 엘리야 역시 걸출한 인물, 걸출한 제자 엘리사를 만들어내게 됐었죠. 신약으로 가보더라도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제지간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복음이 낳은 아들로 여기면서 편지를 쓸 때에도 아들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면서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등등 목회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다 보면 정말 아들에게 하고 있는 따뜻하면서 명쾌한 조언들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었던 스승이면서 선배였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인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나타났던 여호수아, 엘리사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걸출한 인물들에게는 탁월한 스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겠죠. 탁월한 스승, 탁월한 제자,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결핍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던 맹자의 어머니, 그리고 불을 끈 채로 글을 쓰게 했던 한석봉의 어머니, 율곡이의 어머니 신사임당과 같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꾸 우리는 위축되는 것 같죠. 우리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못했는데,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못했는데, 나는 그런 어미가 되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결핍들이 우리 가운데는 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면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산율을 볼 때도 가임기 여성 1명당 아이를 낳는 그래프를 보면 내려가는 미끄럼틀을 그리듯이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1명당 1.3명, 평균 1.3명으로 1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었는데요. 2023년이 되면서 0.8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1명이 아기 1명을 낳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된 것이죠. OECD 국가들을 보면 모든 국가는 다 1명 이상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1명 미만의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중에서 지금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은 이제 이런 현상들을 놓고서 위기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위기론.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당연히 교회 학교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이 사라질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이 현실. 그래서 학교들도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든다. 어린이집도 어린이 원아들이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이 감소한다와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는 학교나 어린이집 폐교 매물들이 꽤나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다음 세대들을 살리자, 교회들은 더더욱 출산율을 높여가자라고 하는 운동들을 지금 벌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40-50년 전만 하더라도 북 하나 들고 북치면서 골목 돌면 애기들이 쭈루루 따라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 바글바글 했었는데, 국수하려면 팔이 아플 정도로 국수를 삶아야 했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에 가야지만 연필을 쥘 수 있었던, 교회에 가야지만 풍금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성가대에 들어가야 음악이라고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주일 학교였던 것이죠. 학업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학업의 혜택, 연필과 공책을 만져볼 수 있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글씨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말이죠. 이런 현실의 위기의식 속에서 어디가 해답일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이번 주 뉴스만 보더라도 참 가슴 아픈 여러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었죠. 수해 피해와 또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죽음, 또 꽃다운 나이 교사의 비극적인 선택, 또 30대 남성의 오후 2시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의 잔혹한 범죄, 정체불명의 우편물 등등 우리의 마음을 참 가슴 아프게 하는, 또 사회의 마음 졸이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어둠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죠.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시대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주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아담의 자손에게 있었던 일들인데요, 아담의 인생은 정말 처참한 실패의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문장이 기록되기까지 아담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비극과 절망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저버리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아들을 낳았는데 형제끼리 다툼을 벌이고 시기하다가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남아있는 한 아들까지 쫓겨나게 되었죠. 그의 가문은 정말 완전히 무너진 것과 같은,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초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새로운 아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실수해도, 사람이 실패해도,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방해받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서 나타나면서 인간의 절망과 절대 무능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린 탁월한 스승과 탁월한 제자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탁월한 스승과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부재했던 시대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처럼 어둠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평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역대 왕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가장 인정을 받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에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라고 소개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면면을 보자면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알아보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리에 다윗을 아예 애초부터 배제를 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에도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이나 하는 얼굴이 앳된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고 왕의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 기대감 없었던 소년, 목동 출신의 다윗을 왕으로 왕수업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다윗의 선왕이었을까라고 다윗의 선왕을 찾아보자면 다윗의 먼저 왕으로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사울은 많은 기대감 속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좋은 외모를 가졌습니다. 키도 사람들보다 커서 머리 하나가 더 있었고 외모로 보자면 아주 듬직한 사람이었죠. 용감했었고 정치력도 있었습니다. 전쟁도 불사했었고 몇 번 여호와의 신이 임하기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은 안정감이 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저 사람이 왕이 된다면 우리도 든든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신앙의 길에서 어긋날 때가 너무도 많아지기 시작했죠.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를 평안하게 지킬 덕장이 되지 못하고 다윗에게 질투를 느껴서 죽이려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위였는데도 말이죠. 다윗을 준비시킨 것은 이처럼 다윗의 아버지도 아니고 사울 왕도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탁월한 스승이나 지성인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왕으로 길러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둠의 시대 속에서 나타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시대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들을 낳지 못하던 한나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했는데 단지 이 한나의 기도는 한 아들을 달라고 한 기도 이상의 기도가 되었던 것이죠. 한 민족을 구하는 구원자를 구하는 기도까지도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 어려운 시대, 어둠의 시대, 게다가 2절의 말씀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엘리의 눈이 육체적인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워져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가장 영향력 있는 제사장까지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시대도 어두움, 제사장도 어두운 상태가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의 시대였었습니다. 엘리가 죽었을 때의 기록도 보면 그가 비둔했다, 비대했다라고 나타나는데 그가 비대한 것 역시도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대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고 영적으로 비대해져 있는 하나님 앞에 민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하지 못했던 상태였던 것이죠.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이어서 3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시대로 보아 이 제사장의 상태로 보아 분명 소망이 없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다, 사람이 없다, 시대가 어렵다, 시대가 어둡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것,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대한민국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꺼지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도 그리고 지도자도 아닌 바로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사로, 선지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무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죠. 꼭 탁월한 스승이 있어야지만 인물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꽃은 피더라.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심지어 찬송도 부르지만 그게 정말이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 한국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대가 아니다, 지성인이 아니다, 탁월한 스승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일으키는 소망의 주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남 땅의 눈물 서린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통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남의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며 우리가 54년을 맞이하고 있죠. 그 귀한 열매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성남제일교회 안에 가득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가득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성남제일교회 부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DTS 동기 자매였는데요. 너무 반갑다. 자기 아기 때 다녔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기 때 다녔고 지금 이제 다른 교회 열심히 또 섬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도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거쳐갔던 수많은 아이들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든든한 동역자로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제일교회가 그리고 성남제일교회 주일학교들이 지금까지 뿌려왔던 헌신의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민들레 씨처럼 여기저기 흩뿌려져서 전국의 전 세계에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꽃은 넓은 꽃밭에 피어있는 꽃도 예쁘고 귀하지만 척박한 토양에서 피어나는 생명력 있는 꽃도 우리에게 대단한 엄청난 감격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꽃들을 볼 때면 정말 피지 못할 장소에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감탄하게 되고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남에 제일교회가 세워져서 열매를 지금까지 맺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변방들에게 그리고 꽃이 피지 못할 장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꽃을 피워가고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재밌게 읽었었던 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1942년도 짐바브웨에서 출생한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겨웠었냐면 아버지는 50대이시고 어머니는 10대셨습니다. 그 밑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버지는 도망 나갑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항상 술을 드시고 이 스티븐 룽구의 증언에 의하면
어머니가 차라리 술을 드셨을 때가 더 좋았대요. 술을 드셔야지만 조금 더 부드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까지 도망가게 되는데요. 엄마는 스티븐의 동생과 스티븐을 데리고 사람들이 많은 번잡한 쇼핑센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다녀오겠다. 동생을 여기 잘 데리고 있어라. 잠시 기다려라.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때 동생이 막 발버둥 치기 때문에 하마터면 동생을 떨어뜨릴 뻔했다라고 합니다. 스티븐은 엄마 어디 가요? 가지 마요. 나랑 같이 있어요. 재차 몇 번 말했지만 엄마는 금방 오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됐죠. 그렇게 7살인 스티븐은 거기서 한참 동안 자신의 동생을 안고 멍하니 그곳에 있자 그것을 발견하고 경찰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언제나 있었던 일인 양 평온한 태도로 평온한 얼굴로 그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경찰서로 데려가게 됩니다. 경찰서로 데려갔다가 스티븐과 동생을 고아원으로 옮겨서 연결을 시켜주게 되죠. 후에 한 낯선 이모가 찾아옵니다. 이모의 집으로 가지만 거기서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학대 속에서 살았고 이모 집에 있는 닭장에 갇혀서 살게 됐었죠. 그곳에서도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서 집을 이모 집까지 뛰쳐나오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쓰레기장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쓰레기장에서 썩은 죽과 곰팡이 핀 빵조차도 그에게 식량이 되어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갑니다. 다리 밑에서 생활하며 거지 생활을 하고요. 자살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사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깽단에 들어가고 절도와 강도, 테러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 집회장에 폭탄 테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용서와 회개라고 하는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듣고서 그의 삶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뀌게 됩니다. 저 아프리카 변방에서 그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가정, 가장 열악한 환경, 쓰레기장 다리 밑 거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꽃을 피우고 계셨던 것이죠. 그는 자신을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 집회하는 선교사로 살고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버려져 온갖 증오와 분노, 폭력으로 뒤덮은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를 버린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셨으며 저를 통해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견고해지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증오와 공포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여 저로 하여금 부모님을 증오하게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모님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평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행복한 전도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스티븐의 고백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꽃을 피워가고 계셨고 우리 성남제일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꽃을 피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척박한 어느 곳 후미진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뿌리 내려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게 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이 있으며 성남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수련회 안에 하나님께서 피우시는 꽃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